살다 보면 참 고마운 분들 많이 만납니다. 잘 베풀기도 하시고 또 언제나 인자한 웃음, 동네 빵집 아저씨 같은 인자한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때로는 고민을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좋은 모습이셨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 얘기 시작하면 그렇게 부드러웠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분이 온유한 분인데 왜 저럴까? 예수 얘기만 하면 또 하나님 얘기만 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경험들을 저희가 쉽게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저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동네 아저씨처럼 인자한 웃음 짓는 그 사람들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온유함의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 얘기해도 좋습니다. 온유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팔복을 나누면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자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도 1절 말씀을 제가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아나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나우라는 말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세 번째가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의미가 한 단어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팔복을 묵상하면 이 단어가, 이 의미가 한 단어에 들어있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가난해져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구나. 평생 이렇게 모았던 것 같은데 참 별것 아니구나.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만큼 추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도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다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까? 이 마음으로 눈물 흘려요. 여러분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평생을 쌓아놓았던 그 고집들, 내 평생을 쌓아놓았던 그 핑계들, 내 평생을 쌓아놓았던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바빠서 예배 못 갑니다. 저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저 시험 공부 때문에 예배 나갈 수 없어요. 저는 물어요, 속으로. 시험 공부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시험 공부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요즘에는 일요일 날 시험 보는 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요일 날 시험이 있다면 한 번쯤 익스큐즈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시험이 6개월 뒤에요. 내가 가난해지고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아무렇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뭐냐면 이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들 다 무너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해져야 돼요. 슬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돌아가야 될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돌아갈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그럼 우리 삶에 있었던 그 욕심들 다 무너지면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예요.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자리. 물론 그 안에는 넉넉함도 있고 웃음도 있고 따뜻함도 있겠지만
예수님 말하는 본질의 온유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너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므온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을 안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온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온유의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이 한 구절만 읽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너는 예수를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시므온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냥 한 부분만 있지만 여러분, 시므온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시므온은 나이 먹은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하나님을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뉘앙스가 뭐냐면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가난하다, 온유하다, 고통당한다라는 단어가 아나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이렇게 불리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아나윈이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내가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다. 여러분, 1년을 기다렸을까? 2년을 기다렸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삶의 형편과 어려움과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성전에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돌아갈 자리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삶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들을 감내해야 돼요. 저 목사잖아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해도 좋고 저런 얘기도 좋고 하하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웃는 게 온유한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찔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떠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면 바보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가 가장 뛰어났던 사람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합니까? 모세 얘기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말이 온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번역에는 온유하다, 옛날에 그 전에 온유하다라고 번역했고 지금은 겸손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겠지만 성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맨손으로 화가 나서 이스라엘,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군병, 군사를 쳐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먹이 셌으면,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으면, 얼마나 힘이 셌으면 우리가 말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모세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고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저는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순종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닥쳐올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빌립보서 말씀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일까? 6절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7절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 그리고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고 종의 옷을 입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온유한 자리예요. 우리는 우리 얼굴 드러내고 싶어하고 우리의 모습 드러내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온유한 자리가 아니라 진짜 온유한 자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온유함이 가진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리는 어디냐 하면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죄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어제 아이삭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Yes, be yes. No, be no. Yes는 yes가 되게 하고 no는 no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부르심에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제가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 길들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들을 위해서 참고 화낼 자리에 화내지 않고 슬퍼해야 될 자리에 반대로 노할 자리는 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10계명을 적어가지고 받아 들고 와요.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춤추고 잔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어다가 던져가지고 깨트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것만큼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성경책이 낡았는데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요? 예, 뭐 이거는 종이니까 그냥 버리십시오. 그분 말씀이 그래도 성경인데 어떻게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요? 여러분이 종이가 된 성경책도 우리가 버리는데 그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돌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성경의 어느 구석에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 돌판 깨뜨려서 하나님 화가 났다라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렸는데 그것은 모세의 화,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화가 나셨고 모세는 그 삶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화내시는 자리에 우리가 화내고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됐다는 게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이 지난해 말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교회 시대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깔보고 멸시하고 천대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그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박지영 목사, 너 예수님 정말 기다리고 있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예수님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박재영 목사, 네가 정말 예수를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는 목사라면 너 그렇게 목회할 수 없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죄에 대해서는 노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분 목사까지. 그러니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했어요. 일로 가도 조금 괜찮겠지. 저리로 가도 조금 괜찮겠지. 여러분 yes be yes, no be no. 여러분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가 여러분 가운데 없어져야 돼요. 기분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서,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정도의 아픔. 제가 윤영조 장로님 간증 중에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윤영조 장로님이 그 전에 했던 사역 중에서 걷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 마련해 주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다리가 없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몸을 끌고 와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저도 자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몸이 아파서 설교를 빵꾸냈잖아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몸이 아파야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중요한 시험이 있어야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내가 기분이 나쁘고 안 좋아야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 내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면, 내게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다면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돌아가야 돼요. 그냥 맞습니다.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리로 돌아가서 죄에 대해서는 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기도는 눈물로 열심히 하는데 그분 안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없어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온유한 분 아닙니다. 왜 바람나요? 있어야 될 곳으로 안 가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돌아가고 아내에게 돌아가고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딸에게로 돌아가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그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와 생각하고 아담 생각하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음 작정을 합니다. 작정하면서 성경음 작정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 귀에 계속 남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였냐 하면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할 때 언제인지 알아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지? 왜 저 집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출세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예배도 시원찮고 기도도 시원찮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하시고 저 사람 일만 잘 되지?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죠? 내 인생은? 근데 이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아프리카 한 부족에 선교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는데 그들 말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말로 된 성경 한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온 세의 그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하나님, 이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이 부족에는 자신의 말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이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들리는 음성이 달라져요.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하지? 이것이 아니라 왜 저들에게는 저들의 언어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 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불공평함은 뭐예요? 나 때문에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첫날 간날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간데 비행기 타고 내렸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렸으니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열기도 있고 사람들 씻지도 않고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모여들었는데 냄새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야, 못 참겠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조그만 여자아이가 선교사님의 바지가락을 이렇게 잡아끌더래요. 이렇게 끌면서 보는데 그 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선교사님, 여기 떠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귀에는 뭐가 들려요 도대체? 온유한 사람?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건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먹고 살 거 있을 때 좀 나눠주고 내가 건강할 때 조금 일해주고 저도 좀 피곤하고 힘들면 남 돕고 기도하는 게 너무 귀찮아져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어딘가. 우리 이런 분들 가끔 만나요. 큰 부자고 사장이고 그런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회사 직원들하고 밥 먹고 같이 지내면 아이, 그분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높은 데 있다가 우리가 낮은 곳에 갔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함, 온유함은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마국간 구유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높은 위가 아니라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도 부유예요. 사장인데 직원들과 같이 밥 먹는다. 여러분, 그 사장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10억, 100억, 100만 불, 1000만 불 있다.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거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100만 불짜리 자리가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돕고, 야, 내가 도왔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자랑 하덜덜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거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우리 자리. 사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여러분, 영상 있다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이 얼마나 온유한 얼굴인지. 근데 그곳에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참고 인내하고 강해지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약함 아니에요. 온유는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단 한 번도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잠깐 몇십 년, 100년 빼고는. 그 이후에는 유다 공동체였어요. 그나마 지금 유다 공동체조차도 로마의 힘에 의해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칼 차고 다니고 가서 아부하고 가서 어떻게 사바사바 해서 땅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땅을 회복하는 것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 역전을 원해요. 하나님, 내가 내 땅 찾기 원합니다. 나도 땅 한 평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기도 치고 돈도 벌고 내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복권이 왜 나쁜 줄 아세요? 복권이 인생 역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역전은 복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권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기 때문이에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은 다 망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내 인생 역전을 복권에 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내 인생 역전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프고 줄이고 배고프고 눈물 흘려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집, 이제는 모든 생각, 모든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가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죄의 자리에는 노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2019년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드럽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인생에 이 뜨거운 성령의 바람 불게 될 줄 믿습니다.